요나서, 구약성경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옵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사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3절.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5절. 물이 나를 둘렀으되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깊음이 나를 애웠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7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사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서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환난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또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당하는 환난, 그 환난은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옛사람의 죄와 기질, 성향 이것을 제기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신앙의 연단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의 환난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그들의 불신함과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셔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환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길, 의의 길, 진리의 길을 가도록 하게 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요나 선지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요나 선지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그리고 3일 동안 무덤에 있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을 예표하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표적을 무엇으로 너희에게 보일 것이냐, 바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지난 시간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14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요나가 큰 바다 물고기 속에 3일 동안 들어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을 말합니다. 이 요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대단히 훌륭한 신앙과 일을 한 사람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 선지서를 보게 되면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했고 잘못했던 점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의 부족한 잘못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분명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스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잘못된 방향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묵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환난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그는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탔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니느웨로 가는 것을 거부하고 그 반대 방향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동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요나는 서쪽으로 가는 배를 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타고 갔던 그 배가 하나님이 주신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결국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위험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은 이 요나를 갖다가 바다에다 던져가지고 결국 그 바다 풍랑이 잔잔하게 지게 되었고 요나는 그 물속에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아주 죽음보다 더 못한 고통을 당하게 됐습니다. 마침내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를 짓고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됐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요나가 왜 이런 시련을 겪게 됐는가?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됐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 고통, 그 원인을 한번 규명해 보고 거기에 대한 올바른 처방을, 해답을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나에게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것을 경고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말씀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을 알려면 우리가 이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니느웨 성읍은 오늘날 시리아에 위치하는 그런 큰 성읍입니다. 이 아수르 제국의 수도라고도 일컬어질 만큼 큰 성읍이었는데 인구수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요나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달갑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아수르 나라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원수와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그리고 자주 이스라엘 나라를 침공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집에 불을 지르고 그리고 많은 고통과 상처를 준 민족인지 모릅니다. 마치 우리 한국에게 있어서 일본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한국 민족들은 일본 사람들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과거 한 40여 년간 우리나라를 무단으로 불법으로 통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민족의 자존심에 엄청난 상처를 입혔고 정말로 지우개라도 있다면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고통스러운 역사가 바로 이 일본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뭐 단순히 공차는 문제 가지고도 지면 안 됩니다. 일본한테는 절대 지면 안 돼요. 지면은 그냥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 정도로 일본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민족적인 원한이 대단합니다. 바로 아수르 민족이 그랬습니다. 이 아수르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는 원수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얼마 있으면 이 니느웨 성을 심판하겠다.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요나로서는 그건 잘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가지고 멸망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선지자인 요나로서는 대단히 기뻐할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찌 하나님은 나를 그쪽에 보내가지고 이제 얼마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신다, 그 말씀을 전하라 는 것인가? 이거 참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곧 니네 성을 멸망시킨다고 하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건 틀림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나는 그 말씀의 그 이면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 있으면 이 니네 성을 멸망시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데, 그리고 그것도 이스라엘 민족인 요나 선지자로서는 기뻐할 일인데 왜 그것을 마다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심판과 멸망이 아니라 결국 그 심판을 경고했을 때 니네 성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자기의 죄를 자각하고 회개해가지고 돌이켜서 결국 하나님께 구원받을 것을 요나 선지자는 알아봤다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뜻을 알았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네가 니느웨성 가서 얼마 있으면 하나님이 너희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내려가지고 모두 다 멸망하게 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결론이 아니라, 내 결론이 아니라 결국 그 니느웨성 사람들 그 말을 듣고 회개해가지고 돌이킬 것이다, 그러면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을 구원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그 말을 한 게 아닙니다. 그 뒷부분은, 후반부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제 얼마 있으면 이 성을 멸망시킬 것이다, 너는 그 말을 전해라. 요나는 지금까지 하나님하고 한두 번 사귀어본 게 아닙니다.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사귀었어요. 하나님이 아하면 어도 압니다. 그래서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걸 싫어했다 이 말이에요. 저 원수 같은 악한 무리들을 갖다가 당장 멸해버려야지 어떻게 저걸 살려두냐. 하나님은 그런 말씀 안 하셨지만 하나님의 그 뜻까지 알아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이 명하신 방향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요나가 풍랑을 만나고 그리고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음보다 더한 고통과 절망을 당하게 된 원인, 그 첫 번째 원인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첫 번째 원인입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이었지만 요나 역시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 자기 생각, 자기 감정에 맞지 않으면 그 따르고 싶지 않은 그런 성향을 갖고 있었다 말이에요. 요나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요나서 1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났을 때 이게 어떻게 된 연고인가? 배 탄 사람들이 다 야단 법석을 하면서 그 원인이 제공자가 누군가 이리저리 막 찾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배 밑바닥에서 태평성에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너는 대체 어디서 온 사람이냐? 왜 이 배에 탔는지 그 연고를 한번 말해봐라. 그랬을 때 요나가 한 말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나서 1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9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분명히 자기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나는 유대인이다. 히브리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하늘과 바다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 자기의 감정에, 자기의 마음에, 자기의 생각에, 자기의 주관에, 자기의 가치관에 맞지 않았습니다. 자기 인생관에 맞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자기 신념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식대로 고집을 피우면서 나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한다고 하지만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아니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도 갖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어떤 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참 은혜롭고 그리고 마음에 맞고 그리고 호감이 갑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따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은 내 마음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현실에도 맞지 않아요. 내 감정에도 안 맞습니다. 그런 말씀은 따르고 싶지 않아요. 어떤 경우는 뭐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말씀 못 따른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것은 내가 못 따르겠다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피로 사시고 자기 영을 불어넣어줘 가지고 자기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수수방관하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어떤 인생의 경로를 통해서든 그를 징계하십니다. 아니면 연단하십니다. 징계하시거나 연단하시거나 그것이 아직 죄로 잘못된 행동으로 잘못된 삶으로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하나님은 연단하십니다. 그 안에 있는 나쁜 성향, 잘못된 기질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걸 깨트리기 위해서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연단하신다 말이에요. 그래야 그 안에서 불순물이 빠져나옵니다. 잘못된 것이 바로잡힌다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인 잘못된 삶으로 현실적으로 나쁜 방향으로 나타났을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매를 댔습니다. 너 그거 바로잡아라. 네 마음, 네 생각, 네 말, 네 행동, 네 잘못된 삶의 내용을 바로잡아라. 하나님께서 징계의 매를 대신다.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인생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은 아주 다양합니다. 아주 다양해요. 그러다 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뭐 적은 거 뭐 하나하나를 일일이 다 하나님께서 그때 막 매를 대시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오래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설령 죄의 기질이 있고 잘못된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설령 뭘 잘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징계의 매를 대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단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오래오래 참으십니다. 그리고 이거는 안 되겠다 싶으면 하나님께서 그때 매를 대시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죠? 어떤 사람은 나보다 더 죄를 많이 짓고 더 나쁘고 잘못됐는데 그 사람은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은 그보다 더 선량하고 좋은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유독 그 괴롭히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는 우리가 가히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욥을 한번 보십시오. 욥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욥이 당한 그 처절한 고통과 환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악인이더라도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는 우리 시간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공의롭게 다 심판하시고 판단하십니다. 문제는 심판은 최종적인 거라는 겁니다. 회개의 가능성이 없어요. 악인을 그대로 내버려둬 가지고 나중에 영원한 심판, 그 무서운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그것이 다행스러운 일인가? 그게 다행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차라리 뭘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책망을 받는 게 좋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사생자는 그리고 자기 자식이 아닌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도 책망을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를 대지 않습니다. 오직 부모만이 자기 자식을 사랑해서 바로 서라고 온전한 사람 되라고 매를 대는 겁니다. 이건 사랑의 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연단이든 아니면 징계든 그것은 심판이 아닙니다. 심판과 징계는 구별해야 합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지만
심판은 하나님 무서운 진노가 들어있습니다. 연단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가 아직 뭘 잘못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나의 그 부족한 점, 연약한 점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잘못도 죄가 없는 것 같은데도 연단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섭리 가운데 그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나의 경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에 안 맞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거부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에 또 우리 삶 가운데 보면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 것이 몇 년 혹은 몇십 년 됐다 하더라도 여전히 내 마음, 내 생각, 내 고집을 주장하면서 붙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을 잘 안 하는 그런 고집스러운 부분이 우리에게는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고 아직도 불완전한 사람인가? 우리 가운데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제 완성된 사람입니다, 완전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제가 짐작컨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내 안에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수용을 못하고 고집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경우가 있지 않나,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시간을 통해서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크신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잠언 1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1장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1장 22절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 22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 거만한 자, 미련한 자, 그 잘못된 인생의 유형들이 나옵니다.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지식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성령, 나의 신, 나의 성령을 너에게 부어줄 것인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인침받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받고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여전히 내 생각, 내 주관, 내 신념, 내 가치관을 고집하면서 나간다면 그야말로 어리석은 자가 되고 교만한 자가 되고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말씀을 잘 깨닫고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적절한 시간에 반드시 징계의 매를 대십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이런 마음으로 될까? 내 이런 말과 행동으로 될까? 내 이런 이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온전히 섰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을 정말로 신앙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자기 마음, 자기 감정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신앙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보시고 큰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잠언 4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0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4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주의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활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면서 그 마음에 두면서 생활하는 걸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 반대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잠언 3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3절 인자와 진리로 네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4절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고 또 장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고 그걸 마음에 두고 새기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그런 것이 안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내 믿음을 가지고는 잘 안 되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서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이 내 연약한 심령을 붙듭니다. 내 마음을 붙들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도저히 실천할 수 없는 순종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도 순종하게 아닙니다. 가령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 우리 마음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의지로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성령이 내 마음과 생각, 의지를 붙들어 줍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게끔 만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너희가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법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요나가 이런 시련과 환난을 당하게 된 원인은 뭔가? 그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요나서 1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5절 (4절)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4절 5절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5절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요나는 마음속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걸 의식했을까요? 의식하지 못했을까요? 의식했습니다. 요나는 그를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이제 얼굴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안하긴 하지만 그러나 내 이 주관은 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낯을 얼굴을 피해가지고 배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잠을 잤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근심 걱정 잊어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것도 잊어버리고 그게 양심의 가책을 안 받으려면 잠자는 게 최고입니다. 잠자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잠을 잤다 이 말이에요. 수면제도 안 먹었는데 잠을 잤습니다. 그 배 밑바닥에서 하니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도 여기는 못 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어떻게 은밀하게 행동하는 거 이걸 못 보실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절대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환경을 초월해가지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왜?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 영으로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들만 보이고 이 자연 만물들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데 아무런 고통도 없고 어려움도 없으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도, 하나님을 피해서도 마음껏 방종하면서 죄를 지면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마치 요나가 배 안에서 가장 미층에 들어가면 하나님도 자기를 볼 수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깊이 잠을 자는 것 같습니다. 내가 교회 안 나와도, 안식일을 안 지켜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아도, 그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식대로 살아도, 마음껏 살아도 당장 하나님이 매를 안 되니까, 그리고 고통과 어려움이 없으니까 뭐 하나님이 없나 보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뭐가 문제가 있어. 내 지금 삶에 뭐가 문제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주 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온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지금은 편안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죽을 지경에까지 빠지게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하나님 버린 자식입니다. 이제 나중에 그 사람의 인생이 오래도록 사는 건 아니잖아요. 불과 몇십 년 인생 삽니다. 그리고 죽은 뒤에 하나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포기하신 자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라면 반드시 바다에 풍랑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바다에 던져지게 합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는 그런 처절한 고통을 당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이걸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내가 마음껏 말하고 행동해도 된다. 막 살아도 된다.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살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로 큰 문제입니다. 이건 큰 문제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그로 인해서 그 사람만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그와 관련된 사람들도 고통을 당하게 합니다.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요나가 탄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위험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 정신적인 고통. 그것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해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걸 아십니다. 시편 130편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1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 1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전우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한이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7절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10절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기에 다윗의 기도시를 보게 되면 주님께서 나의 전우를 들으시고 내게 안수하셨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 이 말씀이 너무 신기하고 너무 아주 기이해서 또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사실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내 전우를 들으시고 인생의 모든 사람들을 다 섭리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 지식은 정말 믿음이 아니고서는 영의 눈이 떠지지 않고서는 깨달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은 아는데 대충 아는 정도예요. 그냥 어렴풋이 아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능히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능히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어렴풋이 어떨 때는 긴가민가 어떨 때는 어렴풋이 긴가민가
이것은 확실한 지식이 아니잖아요. 이걸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정말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옛날에 박필선 전도자님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된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신앙의 눈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것을 잊었습니다. 그러니까 배 밑바닥에서 잔 거예요. 우리도 꼭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 가운데 충만히 살아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요나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은 그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현재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의 원인이 자기의 잘못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까지 했어요. 자, 그 말씀을 요나서 1장 12절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2절 말씀.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0절.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11절.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잔잔하겠느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니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구인지를 내가 아노라. 이 엄청난 풍랑으로 인해서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지금 죽음의 위험에 처하게 된 거, 이거 내 잘못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잘못 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 줄 내가 안다. 그러면서 요나가 한 말이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네 글자로 한자성어입니다. 자포자기. 같이 해봅시다. 자포자기. 그걸 두 글자로 줄이면 포기예요. 자자 빼면 포기예요. 자기 삶을 포기한 겁니다.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차라리 나를 죽이시오. 이 말입니다. 회개가 아니죠. 회개하고 포기는, 자포자기는 같은 게 아닙니다. 다른 겁니다. 요나는 바로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돌이켜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자기뿐만 아니라 지금 그 배에 탔던 많은 사람들이 편안함을 누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차라리 나를 던지시오. 나를 죽이시오. 하나님 앞에 지금 몽리 부리는 겁니다. 난 하나님 말씀 따르고 싶지 않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이시오. 그렇게 막 감히 말은 못하고 사람들한테 나를 집어서 바다에 던지시오. 자포자기입니다.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만약 정말 그때 요나가 자기 죄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니느로 갔다면 바다는 잔잔해졌을 겁니다. 물고기 바다에 던져져 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 처절한 고통은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잘못했다 해서 금방금방 매를 대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잘못을 고치게 하십니다. 그런데도 듣지 않으면 드디어 매를 대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사람처럼 아주 성질이 급하거나 감정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은 굉장히 급합니다. 그리고 감정적이에요. 뭐 하나만 마음에 안 들면 그거 용납을 잘 못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어리석은지 잘 아십니다.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뿐인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오래오래 참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오래오래 참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죄악 가운데 멸망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대시합니다. 처음에는 오래오래 참으시고 말씀으로 계속 훈계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매를 뽑으신다 이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매를 뽑는 겁니다. 그리고 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매는 정말 무섭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풍랑을 일으켰을 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깨닫게 하신 겁니다. 요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풍랑이 나의 죄 때문에 일어난 줄을 내가 안다고. 그런데도 요나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요나의 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 자포자기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걸 바라신다 이 말이에요. 요나는 언제 회개를 했습니까? 이제 바다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 아마 상어나 고래쯤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 상어나 고래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큰 참치일 수도 있어요. 참치가 굉장히 크다거든요. 삼켰어요. 그래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서도 처음에 그 회개도 안 했습니다. 3일째 돼가서야 도저히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서야 회개했어요. 죽을래도 죽을 수도 없어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 3일째 되던 날에야 비로소 회개를 했다 이 말이에요. 요나의 회개 기도는 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자기 죄를 통회하는 기도를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셔요.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 시편 51편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그리고 그 요나의 그 회개의 기도를 보게 되면 그 내용이 참 신앙적입니다. 2절에 요나서 2장 1절 2절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래서 자기가 당하는 고통을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5절, 6절에 보면 자기가 지금 깊은 바다 가운데 던져졌다. 사실 지중해 바다 가운데 던져진 겁니다. 지중해 바다 가운데. 그리고 지금 자기는 주님의 목전에서 쫓겨났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그리고 5절에 보면 물이 자기를 둘렀고 영혼까지 둘러왔다. 지금 극한 절망의 상태에 고통의 상태에 들어간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품이 나를 에웠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6절에 보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급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자기 자신이 던져졌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중해 바다 가운데. 그것도 큰 물고기가 와서 자기를 삼켰습니다. 그리고 저 바다 밑까지 내려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여기서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몇 년 전에 천안함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막 가슴이 막 굉장히 저리고 저도 울었습니다. 막 북의 공격에 의해로 추정되는 그 어뢰를 맞고 결국은 그 천안함이 두둥강이 나가지고 바다 밑에 그 차가운 그 바다 밑에 가라앉았을 때 그 문은 그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이제 그런 문이었습니다. 거기에 탔던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그 숨막히는 고통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차가운 바다 밑바닥 속에서 그리고 바로 그냥 순간적으로 죽는 것이면 모릅니다. 죽음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면서 빠져나갈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요나가 지금 그런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간 겁니다. 그래도 요나는 더 했습니다. 아무도 없이 혼자예요. 누구라도 있으면 서로 위로라도 할 수 있습니다. 혼자, 그것도 물고기 뱃속에서. 우리가 가끔 속이 안 좋아서 너 뭘 잘못 먹어서 토할 때 그 토하는 음식이
그 찌꺼기가 우리 입안에 있을 때 우리 굉장히 기분이 어떻습니까? 어우 달고 맛있네. 아우 향기로워. 그렇습니까? 아니면 아주 고통스럽고 아주 그냥 코로 숨을 못 쉴 정도로 역겹습니까? 역겹잖아요. 그 큰 물고기 뱃속 안에 아마 그 멸치, 그다음 갈치, 꽁치, 고등어 그런 뭐 그것들이 그냥 그다음에 미역, 다시마 뭐 그냥 그것이 뒤엎고 섞어가지고 막 부패가 됐을 겁니다. 그 속에서 한번 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머리가 돌아버릴 지경일 겁니다. 그것도 빛도 하나 없고 숨을 제대로 쉴 수 있나요? 산소가 제대로 공급이 되겠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고 역겹고 막 아마 그 안은 막 엄청 또 뜨거웠을지도 모릅니다. 그 속에서 한번 이건 지옥이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요나의 말을 보게 되면 내가 수월의 뱃속에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월이 뭐냐? 음부를 말합니다. 음부.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지옥 가운데 들어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 지옥과도 같은 고통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런 지옥 같은 고통을 당하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런 고통을 당하신 분들 계십니까? 그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더 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정말 그런 분들을 보면 마음속에 동정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요나가 그 상황을 당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다시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4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습니다. 요나의 이 회개의 기도 가운데 보면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었습니다. 비록 내가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죄를 졌지만은 그리고 이 지옥 같은 상황에 떨어졌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보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보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사람이 절망을 당한다고 고통을 당한다고 꼭 하나님을 찾는 거 아닙니다. 이것도 신앙이 있어야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회개 기도도 신앙이 있어야 회개 기도할 수 있고 또 신앙이 있어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사랑을 믿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전능함이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기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7절부터 보게 되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었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서 말미암나이다. 요나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기도 한번 한다. 혹시나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렇게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기도하면서도 그리고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믿고 하나님의 구원도 믿으면서 기도하니까 기도가 벌써 응답받은 거예요. 지금 자기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그런데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내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한 거 그걸 꼭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가 이 고난동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뭘 잘 지키지 않은 거 따르지 않은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걸 꼭 이제는 지키겠습니다. 이 약속을 해야 합니다. 그 약속도 없이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나 평안함 주세요. 나 건강 주세요. 나 잘 살게 해주세요. 나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뭘 안 지켰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깨닫지 못했다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 반드시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다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음을 갖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갖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만 가졌다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어 있어요. 순전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다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저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 기도가 이제 됐을 때 10절에 보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물고기에서 명해가지고 물고기에 명했다고 나옵니다. 앞에는 바다 풍랑을 일으켰다고 나와요. 풍랑에 명한 것이죠. 여기 보니까 물고기도 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만 지어놓고 나몰라라 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 천지 만물을 다 주관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이 물고기도 하나님 앞에 지금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토해내라 하니까 토해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특히 회개 기도할 때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할 것인가? 요나의 기도를 참조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요나의 기도를 보면 됩니다. 하나님, 나 무조건 이 고통에서 건져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서원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제가 아는 어떤 형제가 있습니다. 이 형제는 중고등학교 때 우리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 안 돼서 세례를 받았는데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방언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성령이 위에서 내려가지고 예수님 위에 머문 것과 같습니다. 아주 이 청년이 굉장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교회 와서 기도할 때 보면 굉장히 성령이 충만한 것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갔는데 처음에는 좀 신앙심으로 이제 군대에 가서 술 마시는 것도 거부하고 담배 피우는 것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가 나오고 되면은 교회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대에 자꾸 있다 보니까 이제 점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 말씀도 자꾸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이제 친구들과 사귀면서 술도 마시게 되고 담배도 피게 되고 점점 방탕한 방향으로 타락한 방향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이 형제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이 있었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타락하고 있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가만 안 놔두실 텐데 그러면서도 계속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좋지 않은 방향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가가 돼도 교회도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어느 날 이 형제가 군대에서 유류 탱크, 그 석유 있잖아요, 석유. 그 탱크를 맡는 그런 보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유류 탱크에서 같이 근무하는 동료 군인들과 함께 늦게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담배도 피고. 그래서 술이 상당히 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동료 중에 누가 담배를 피다가 그 불씨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아시지만은 유류 탱크 저장한 데는 뭐예요? 반드시 뭐예요? 화기, 언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조심. 절대 불씨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냥 술 먹다 보니까 다 취해가지고 담배도 이제 핀 거죠. 불씨가 떨어진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불씨가 땅에 떨어질 수가 막 불길이 그냥 순식간에 막 번졌습니다. 순식간에 번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게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거의 다 술에 취해가지고 이제 몸을 가눌 수가 없을 지경이 됐습니다. 근데 이 형제는 이제 유리 탱크에 이제 불이 붙고 이제 막 펑펑펑 터집니다. 이제 유리 탱크가. 그 완전히 지옥이 따로가 없어요. 그 형제 말에 의하면 지옥이 따로 없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출입구 쪽에
거기도 그냥 완전히 그 불이 막 불바다가 돼가지고 출입구 쪽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더래요. 그때 이 형제는 생각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드디어 매를 대시는구나. 근데 너무 무서웠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나는 틀림없이 지옥으로 가는데, 지옥이 이 불바다라고 하지 않았는가. 막 그 타는 듯한 막 그 불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막 그 벌써 동료들도 몇 사람이 죽었어요. 이제 그 질식돼 가지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죄와 타락의 길로 간 자기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드디어 매를 대시고 자기를 버리셨다. 자기를 심판하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형제가 하나님 앞에 지금 술이 취한 상태에서도 그 엄청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이대로 죽으면 나는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떨어지는데, 그 엄청난 그 두려움 때문에 막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술이 취했지만.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살려만 주신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로 살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보니까 그 창문이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거기로 막 간신히 나갔습니다. 막 불은 이미 거기까지 막 이미 접근을 했어요. 그래 가가지고 막 창문을 막 이렇게 그 받침대로 올려놓고 깨는데 이미 막 불은 막 자기 몸에도 막 붙었습니다. 깨는데 창문이 잘 안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막 그 창문을 깼더니 창문이 드디어 깨졌습니다. 깨져가지고 그 좁은 창문으로 간신히 몸이 빠져나갔어요. 그래가지고 구사일성으로 살아났습니다. 제가 그때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연배, 같은 고향 사람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꽃다발 하나 사고, 그리고 음료수 하나 사가지고 신방 아닌 신방을 했어요. 제가 학생인데. 그래 가가지고 가서 보니까 아유, 우리 형제가 머리에 온몸에 막 붕대를 갖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밝은 웃음을 지으면서 나와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자기 이렇게 위문화줘서 너무 고맙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났다고 하면서 그 과정을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알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형제가 정말 이제 병원에서 나와가지고 믿음 생활 열심히 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신기하게도 그 외모가 다 회복이 됐어요. 근데 중화상을 입었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엉덩이 살을 떼어가지고 뭐 어디다 붙이고 뭐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엉덩이 살, 허벅지 살. 그래가지고 수술도 몇 번을 받았대요. 근데 지금 보면은 멀쩡합니다, 거의. 근데 지금도 이 팔에 이렇게 딱 걷어보면은 이 화상 자국이 있습니다. 참 신기해요. 도대체 화상 환자라고 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본인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난 몇 년 전에 제가 총회 선교부 책임자로서 우리 신도 한 30명 데리고 중국 복건성의 상해 절강성에 다녀왔습니다. 그때 어느 금요일 저녁에 달리는 그 관광버스 안에서 이 형제가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기 있는 우리 책임자이신 이엘리사 목사님, 자기가 참 지금도 그 은혜를 잊지 못한다고, 그 사랑을 잊지 못한다고, 지금도 몇십 년 전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죽을 뻔했었다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나가지고 이렇게 섰다고. 그분은 이 집사님도 됐습니다. 교회도 얼마나 열심히 나오시고 그리고 얼마나 충성하신지 몰라요. 지금 공무원으로서, 국가 공무원으로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만나면 목자님, 나 항상 옛날 그 생각합니다.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 흉터 남긴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신 그 표시로 남겨놓은 거라. 절대 잊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3장에 넘어가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두 번째 임했다고 나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3절 요나 3장 3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간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의 죄에 대해서 깨닫고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말만 하면 회개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위, 회개 열매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기만 하고 그걸 고칠 생각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내 감정 그거 다를 때 우리는 보통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보통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안 따른다 이 말이에요. 내 현실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막 갈등만 일으키고 번민만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는 그게 싫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안 따른다. 근데 하나님은 나를 깨우치십니다. 그것이 중요한 말씀, 나에게 꼭 주어지는 말씀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내 죄와 허물을 깨닫고 잊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회개 기도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회개 기도하고 나서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 회개의 열매가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번 속지 두 번 속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신용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어떤 데는 너무 다급하니까 하나님과 울면 불면 콧물까지 흘러가면서 하나님이 회개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속는 셈 치고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딱 그냥 평안해지면 입 싹 닦아버려요. 여전히 자기 길로 갑니다. 그건 회개가 아니죠.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구체적인 우리의 행위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다. 잘못을 바로잡아야 봐야 된다. 내 마음,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주관, 내 가치관,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는 것은 다 바꿔야 합니다. 내 말과 행동도 바꿔야 된다. 그것이 구체적인 행위의 열매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리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자비하셔가지고 그래도 눈을 감아주십니다. 그렇지만 참고 기다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 결정적인 순간이면 전보다 더 큰 은혜를 내신다 이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근데 우리들이 그런 인생들을 살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그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래오래 참아주신데도 우리가 그걸 잘 이해를 못합니다. 인정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라리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나 죽고 싶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면서도 자기 잘못은 알지만은 그냥 그 위험에서만, 그 고통에서만 건전을 받는 것만을 목적으로 기도를 하지, 자기의 잘못된 그 삶을, 자기 잘못된 마음을, 자기 잘못된 언행을 바꿀 생각은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건 회개의 열매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게 뭡니까? 저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성장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상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광을 받고 그 상을 받으려면 우리의 이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성돼야 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완전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묵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